안녕하세요. 12월 17일 금요일 또 주말을 시작하는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엘 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1장은 메뚜기 떼의 재앙과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주로 1장이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2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당할 고통과 환난,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 주제를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당할 어려움과 아픔을 요엘은 우리의 죄를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정의를 보니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날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것은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날이기에 오히려 우리는 이 요엘서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요엘서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만난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여러분, 이 이제라도라는 말 의미 속에는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날에 심판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너희들이 금식하고 애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사 너희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엘이 주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멸망시키기로 심판하러 결정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나는 너희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 그러니 언제든지 돌아오라. 언제든지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으로 회개하기보다는 설마 그날이 올 것인가, 설마 심판이 올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요엘의 이 귀한 말씀과 연결되어 우리가 지금 돌아와야 한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가, 13절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금식하여 성회를 소집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 백성이 모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로 이방인들이 우리에 당하는 심판을 바라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느냐, 비웃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 돌이켜달라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달라고, 우리를 돌아봐달라고 지금 요엘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아무리 옷을 많이 찢어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옷을 찢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렇게 형식적으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바뀌는 그런 참된 회개를 통하여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다. 그러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너희들의 진정한 삶으로, 너희들의 진정한 그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회개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천천히 하신다. 그리고 인자하심과 사랑이 커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은 요엘의 소원이기도 한 거죠. 요엘의 바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요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요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너라. 마음을 찢고 진정한 인생으로 돌아오너라. 오늘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찢고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는 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옷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옷만 찢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참 안타까운 현실,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바로 마음을 찢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마음을 찢지 못하기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간절히 바라건대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바로 이 마음을 찢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한들 마음을 찢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 속에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참된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주말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기억하는 주말이 되고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이 말씀 기억하며 주여, 마음을 찢는 인생, 마음을 찢는 하루, 마음을 찢고 참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